에스겔서 강의 42번째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설계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그 설계도를 말로 풀어놨으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 환상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구속사적 의미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들이 나오는데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런 내용 가지고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여러분 복음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배우셔서 적용하시고 분별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강력한 담, 3m 높이에 3m 두께가 되는 강력한 담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강력한 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것이 이 경계의 모함이었습니다. 분명한 경계, 말씀의 기준줄, 이 강력한 경계, 담, 이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크지요. 여러분과 제가 강력한 믿음의 기준을 세우지 아니하면, 말씀의 벽을 두껍게 하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말씀의 벽이 두껍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한 방입니다. 한 방. 또 이 강력한 담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모든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광주 청사교회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과 성전의 여러 방들을 청량하는 거예요. 문간, 현관, 문들 다 청량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여튼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시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6절 7절에 보면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청량하니 길이가 한 장되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되고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각 길이가 한 장되고 문 청량, 방 청량. 그런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은 다 이것들이 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균형, 통일감이 있어요. 질서를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쪽을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난번 에스겔이 또 환상 중에 성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통로가 있었고 벽이 있었고 방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 8장 7절 이하를 보시면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통로가 있었고 벽이 있었고 구멍이 있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각종 우상들이 벽에 그려져 있었다. 본래 이 성전의 작은 방들은 예물을 보관한 곳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문지기적 사명, 문지기들이 제사장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켰던 방들인데 8장에서 환상 중에 본 이 방들,
온갖 더러운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 이 성전 환상에는 이 방들이 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방들의 벽마다 종려나무 벽화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16절,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옛날에 보았던 성전 방 안의 그림은 8장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벽에 새겨두었는데 오늘 본 환상에는 종려나무 벽화가 새겨져 있었다. 종려나무는 생명과 풍요, 영광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에 드러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영광을 말합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처절한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들을 통하여 번성의 역사, 승리의 역사,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형상을 보았을 때 이들은 이것이 승리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었죠. 영광의 왕임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면 또 등장을 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계시록 7장 기억하시잖아요. 14만 4천 인치는 자가 나오고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림을 품고 사는가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비록 포로로 살고 있지만 그들이 품었던 그림, 그들 가슴 속에 새겨주었던 그림은 종려 벽화가 새겨진 거룩해진 성전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제가 불러야 될 노래는 승리의 노래요, 영광의 노래요, 기쁨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탄식, 어둠의 역사, 그림자도 없어야 돼. 그래서 필요한 일이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는 일이에요. 주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품는 거예요. 세포마다 말씀을 채워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숨어 있는다고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도망간다고 온수마귀 역사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서는 것입니다. 저는 계시록 4장에서 보여준 내 생물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 내 생물의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합니다. 피비린내나고 서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요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 환난 피하게 하겠다. 황제 없는 곳으로 너희들 인도하겠다가 아니라 내 생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4장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내 생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한 공동체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황제 앞에 서 있어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지. 사자같이 서 있어라. 담대함을 말합니다. 용매, 기백을 말합니다. 기백. 어떤 상황에도 신자는 사자 같아야 된다.
송아지 같아라. 충성, 헌신을 말해. 하이에나처럼 옆으로 다 기회를 보다가 남들이 사냥해 놓은 것을 가로채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사자 얘기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언제나 우는 사자 같은데 신자들은 언제부턴가 놀란 토끼 새끼 같아요. 코로나 시국에 구청 직원들은 교회 앞에 올 때 사자같이 오는데 언제부턴가 교회 행정 책임자들은 공무원 앞에 놀란 토끼 새끼처럼. 나는 불법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들 예배 시간에도 문 탁 열고 쫙 와가지고 빨간 펜 들고 무슨 대단한 공산당처럼. 그런데 우리는 겁먹어서 쫄아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 앞에 사자 같습니다. 돈 주세요. 밥 안 먹어. 나가버려 이 각. 그러지 마세요. 공주님, 왕자님. 놀란 도끼 새끼처럼. 다스려야 될 텐데 다스리지를 못하는. 옛날에는 사람만 좋으면 너 신학교나 가라. 신학교나 가란 말도 잘못됐고, 사람만 좋아서 목회합니까? 여러분, 다스림의 권세가 없이는, 왕처럼 통치하지 못하고는 쑥대밭 돼버립니다. 양육사도 마찬가지. 강력한 담을 세우고 기준줄을 세우고 악이 감히 함부로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송아지 같은 모습도 마찬가지. 충성을 상징합니다. 헌신을 상징합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무엇인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삭빠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한번 발작적으로 아버지 부르고 수능 성적 오르기를 원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결혼 때가 되면 아버지 결혼하고 사라져버린 게 아닙니다. 결혼 생활이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연애가 전부가 아니라 결혼식 끝나고 나서부터 사실은 결혼식이죠. 더 어려운 일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세 번째가 사람 같아야 된다. 지혜를 상징해 지혜. 사람 같아. 계시록은 상징적인 것 같다. 네 번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비상하는 거예요. 항상 이 땅에서 그냥 썩은 시체 하나 찾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 위로 쫙 올레 갈매기는 창공을 나르는 멋진 새인데 새우깡 받아먹은 뒤부터 패려버린 거 아닙니까? 창공을 날라야 될 텐데 유람선이 뜨면 유람선 뒤에서 새우깡 받아먹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현실에 매여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 교회가 떠나자고 할 때 떠나야 돼. 비행기도 타고 높은 빌딩에도 가고 큰 나라도 보고 영적으로 큰 세계도 경험해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산하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천상의 신비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들마다 이런 성도들이 넘쳐나야 돼. 방들마다 종려나무 형상이 새겨진, 방들마다 비전이 넘치고 방들마다 감격이 넘쳐야 돼요. 방들마다 불평이 있고 원망이 가득하고 비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어디 문을 열어도, 노정교구 문을 열어도, 주일학교 문을 열어도, 샬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문을 열어도, 1-1가족교회 문을 열어도, 6-1가족교회 문을 열어도 종려나무 형상이 새겨진 그런 성도들이 넘쳐나야 돼요. 방들마다 찬송소리가 넘쳐나야지. 방들마다 비방하고 험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되겠지, 망하겠지, 죽겠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가만히 있어야 되겠지, 움직이면 안 되겠지,
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요즘 저희 교회 감사하게도 전국으로 알려지는 중입니다. 각종 방송국에서 저희 교회를 소개해 줍니다. 이거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드러내는데 부디 우리 교회가 소문만 무성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벽 예배 때 여러분을 만나봐도 얼굴이 그대로고, 주일 예배 때 만나도 그대로고, 언제 어디서 만나봐도 종려나무 가지 새겨진, 종려나무 형상이 새겨진 승리의, 환희의, 영광의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이 돼야지. 예배 드릴 때는 기쁨이 있고 승리의 영광이고, 되돌아서면 아줌마들끼리 목욕탕만 가면, 아줌마들끼리 커피 한 잔 마시면 앉아있으면 터져나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 우리의 진짜 모습. 에스겔은 이 성전 완성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까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우상 벽화가 넘쳐났던 이 성전이 이제는 정결케 되었고, 그곳들마다, 벽들마다, 방들마다 종려나무 형상이 쫙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간증했지만은 저희 아버지 백정성 목사님, 하나님이 부르셔서 새겨주신 그림이 불화하는 가정의 그림이 아니라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예배당 가는 그림을 새겨줍니다.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지만 그 형상의 그림을 붙잡고 반드시 우리 가문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반드시 나는 자녀와 화목한, 행복한 아버지가 되고 그런 부모가 되리라. 결국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양쪽 집안이 다 구원함을 얻고, 양쪽 집안에 장로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저는 세대 통합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보고 사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날마다 영향을 받고 사십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 꼭 지 같은 놈하고만 논다. 끼리끼리입니다. 끼리끼리. 무엇을 바라보고 사세요? 그림 편지. 내 생물을 바라보고 너 이 땅에 승리해라. 어떤 그림을 품는가? 늘 누구를 묵상하는가? 인생의 성패를 가릅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구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새겨야 할 형상은 종려나무 형상입니다. 여러분 집안을 구멍으로 들여다볼 때 어떤 형상들이 남아있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안을, 아파트를 형상으로 들여다볼 때, 구멍으로 들여다볼 때 어떤 그림이 남아 계십니까? 술 먹는 그림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그림입니까? 내면에 품은 그림이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집안에 부적 붙여놓은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도 나쁜 습관의 모습들은 남아있을 겁니다. 나쁜 습관의 모습들 싹 치워야 돼요. 싹 치워야 돼요. 부모가 보여준 만큼 가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흘러왔던 그림들이 있어요. 그 형상들이 있다고요. 각종 우상 형상들이 있다고요. 방마다 있다고요. 방마다. 이것들을 우리 당대 완전히 지우고, 요한 공동체가 흰 옷 입고 새 노래를 불렀듯 우리도 종려나무를 새겨넣고 종려가지를 들고 날마다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가르침처럼 악인에게 굴복당하지 않기를 원해요.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을 당하면 샘물이 흐려지는 것과 같다. 선배들이 이겨주면, 학교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배들이 늘 이기는 전통이 있으면 후배들도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대, 고대, 막 두 학교가 농구대회를 하고 축구대회를 할 때 이 선배들이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이기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부모가 이기는 역사를 만들어 놓으면 자식이 이길 수가 있는데, 부모가
맨날 빗들대고 조금 지나면 안 되겠지, 망하겠지, 이 교회 못 쓰겠지, 그러겠지, 시험 들고 삐치고 돌아지고 날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 집 자식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부모가 빗들대면 자식도 빗들대더라고요. 목사가 빗들대면 교회가 빗들대듯이 똑같지 않습니까? 양육사가 항상 어떤 상황에도 종려가지 형상을 새겨놓듯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가능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언제든지 됩니다. 이것들을 얘기할 때 가정교회가 되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가정교회 식구들 데리고 우승도 하고. 그러나 연초에 이 가정교회면 강력하겠다, 되겠다. 그런데 어림도 없어. 왜? 어떤 마음을 품고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역을 맡겨봐도요, 어떤 사역장들은 정말 대단한 사역을 맡겨줘도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가 누가 봐도 별것이 아니고 있으나 마나한 자리일 수 있는데 그 자리를 없어서는 안 될 자리를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엑스트라가 총탁 맞고 팡 툭고 끝나는 것인데, 어떤 엑스트라는 너무 연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가슴에 주연배우 되는 꿈을 꿔가지고 자기가 그냥 탕 하면 소리 없이 죽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죽는 연기를 리얼하게 막 얼굴 표정을 막 이렇게 했더니 감독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다음 역을 맡겨주더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주연 같고 조연 같고 별거 없는 것 같지만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맡기셨음을 기억하고, 나는 누가 알아주든지 않든지 간에 나는 여기서 성리를 쓸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나를 보고 위대한 자리에 맡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세상에 가장 멋진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는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어쩌다가 내가 이런 썩을놈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 됐을까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우산동에 살아도 이 동네는 멋진 동네야, 세계 최고의 동네가 될 거야, 내가 사는 동네가 복된 동네야 하는 사람이 있고, 썩을놈의 동네 이 강아지 새끼들 개새끼들 왜 이 망할 놈의 동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썩을놈의 동네 이사 와가지고 패려버렸네, 패려버렸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패려버려요. 우리 교회는 요한 공동체에게, 에스겔 공동체에게 주셨던 그 그림들, 환상들, 이게 에스겔에게만 주신 말씀이라면 무엇한데 우리가 이 아침에 공부합니까? 눈 감은 너 욕먹으면서 가면서까지 눈이 아주 꽉 찌르죠. 지금 까실까실하죠 눈이? 뭐한데 까실까실한 눈 떠가면서 이 지금 말씀을 듣는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광교 청사교회 구석구석마다 청년나무 영상이 새겨져 있는 것, 지금도 패배의 그림이 새겨져 있는 것, 지금도 그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내 눈 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 장 지는다는 거예요. 해봐서 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됐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패배주의에 지금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레, 코로나 레드 심각하고, 어제도 우리 애들이 아는 뭐 유명한 가수 3인조 가수가 또 자살했더라고요. 갈수록 그런 일이 많아지겠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날마다 노래하고 기뻐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